자, 오늘 자연교회 청년부 또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짧게만 잠깐만 성경 얘기 하나만 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게 나와요. 보면 가인은 자신의 농사짓는 사람이어서 곡식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또 이렇게 양치는 사람이어서 동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성경의 첫 번째 예배 장면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살인의 장면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배우거든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실까?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결론이 하나 나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지 알 수 없다가 답이었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제사가 있다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 그리고 나도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다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가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예배해 보겠다고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마음을 귀히 보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시대에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깜빡했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주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안녕하실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찬양하실까요?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그 주님만이 열방의 소망이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다시 사신 생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그렇게 남을 위해 죽으신 그 연약한 방법으로 사랑하신 주님이 이 땅의 희망이다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닮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그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닮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담기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늘 거짓되고 살아가지 못한 우리가 감정에 따라 흔들리며 이익에 따라 계산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작은 가지도 먹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희망 갖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담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양보하며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희망이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고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요즘 이 상황이 나아지게 하셔서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임 부어주시고 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품었던 다짐과 헌심을 새롭게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늘 말씀함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의 무거운 짐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역팀들이 상처받지 않고 즐겁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사랑 디나미스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지 숫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다가가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의 전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들이 항상 주님께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께 큰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 예배 중에 함께 계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연교 청년부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축복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옆에 누가 있나 함께 확인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 안내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자연교회 청년부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 중에 이렇게 예배만 드렸는데 폐가족 등록을 하고 싶다 혹은 오늘 처음 왔다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나가시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자연교회 청년부 예배는 정부에서 규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 수칙을 준수하여 오프라인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공간이 넓어서 혹시 현장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도 이렇게 오셔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으니까 혹시 현장에 오시려는 분들도 현장에 오시면 저희가 수칙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요. 네, 계속 같은 광고인데 사랑방 모임은 잠시 동안 쉬어갑니다. 다음 광고요. 그러나 공동체 모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공동체 교육관 7층, 아리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간공동체 교육관 6층 이렇게 진행되는데 오늘 특별히 아리공동체가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가 아리 나이가 아닌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오늘 나이 속이고 한번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리 공동체 네, 오늘 공동체 모임 뭐 셋 다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광고요. 저희 그 성탄절에 뭐 이렇게 친구 없는 분들 위해서 보이는 라디오 한번 진행했는데 이번에 설날에 외로우신 분들 위해서 보이는 라디오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는 성탄절이었어서 창밖을 보라, 이번에는 설날에 오기 때문에 설레는 보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월 29일 토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 전에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 혹시 각 부서 리더들이 주는 그 링크를 통해서 사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연은 2022년 응원하며 각자의 사연을 전해주세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새로 함께된 찬양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뭐 혹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친구에게. 세 번째, 올해 30이 된 친구에게. 이거 좀 슬프다. 아무튼 그런 것들 유튜브, 인스타그램 통해 신청된 링크나 혹시 리더들한테 링크 가셔달라고 하면 저희가 사연 남길 수 있고요. 사연 보내신 분들 모두에게 선물이 있다는 거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꼭 그 사연 접수 받으니까 공동체별 광고 링크나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링크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저희 작년에 책 모임 했던 거 좋다고 했던 분들이 있어서 과감하게 저의 그 핸드폰 번호를 유튜브 라이브 이렇게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공개했습니다.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2월 24일 목요일까지 읽은 다음에 8시 반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으로 모이거나 혹은 이렇게 줌으로 모일 수도 있는데 선착순 5명 네, 문자로 저 하겠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네, 뭐 소그룹 모임이니까 한번 광고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늘 하는 얘기처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요거 얘기하려고 제가 또 알아온 게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회에서. 그 카자흐스탄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옷 발음이 안 되는데 목사인데 예수님 발음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그걸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어느 편을 들고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생명들이 그렇게 쉽게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가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당장 모든 세상의 아픔에 반응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모른 척하지 않는 청년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관심 갖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아픔에 다 반응할 수는 없어도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선 반응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타인을 향해서 열려있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는 1월을 시작하며 계속해 보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22년 청년부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계속해야 하는 이유라는 혹은 계속할 수 있는 이유라는 주제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약속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보다 앞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훈련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주 동안 얼마나 감정의 주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환생 이별했다 뭐 이런 얘기만 자꾸 기억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달 정도 청년부와 함께하면서 목사님 도대체 연애를 얼마나 한 거냐, 그리고 몇 명은 목사님의 어떤 매력도를 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다. 그래서 실존했었던 일이냐, 지어낸 얘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나름 변명을 해보자면 오늘 변명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왜 설교 때 그렇게 연애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변명하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 이외에 또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은 고등부 사역이었어요. 보통 고등부 예배는 뭐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고등부 다녀봤잖아요. 그 9시나 9시 반 정도 예배를 시작해요. 아무리 늦어도 한 10시 반 정도 예배를 하는 게 대부분의 고등부서가 그렇게 진행되죠. 그러면 주중에 막 4시간 자고 5시간 자던 친구들이 뭐 주말에는 좀 늦게 자고 싶은데 주일에도 9시 예배를 오려고 막 7시에 일어나거나 하는 거죠. 막 눈 비비고 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예쁜 건 예쁜 건데 또 얘네가 피곤하니까 얘네를 깨워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얘네를 깨울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연애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씩 연애 얘기를 꺼내서 그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이강우의 연애 이야기라는 걸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한 4년 있었던 교회에서는 4년이면은 거의 200번 정도를 연애 얘기를 막 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 내가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성경 얘기를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연애 얘기를 해야지 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코너 속의 코너 이름은 이강우의 사랑 이야기라고 적었었어요. 이렇게 이강우의 사랑 이야기 했는데 순간 혼자 갈등이 됐어요. 내가 했던 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혼자 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도 많이 하고 저는 좀 사랑 표현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사랑 표현 많이 하다가 헤어지면 그 사람 탓하고 이렇게 막 환생 이별하고 뭐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저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말도 많이 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랑이라고 느꼈어요. 중요한 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양보하지 않았고 굉장히 그때 내가 했던 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강우의 연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뭔가, 그리고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신앙인으로서 사랑이 뭔지,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 한번 짧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내용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약간 시험해 보려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을 했는데 답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읽었던 33절 앞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라고 쓰여 있어요. 그냥 야 가르침이 좋다 정도가 아니라 막 놀랄 정도로 가르침을 듣고 와 너무 놀랍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희 같은 저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에서는 동생들이 맞았다라고 하면 형들이 나섭니다. 야, 누가 우리 강우를 건드렸어? 라고 하면서 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비슷하게 사두개인들과 친했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의 말문이 막혔다 함을 듣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헌신해 있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일종의 쪽집게 가위 같은 거죠. 성경이 엄청 두꺼운데 요거 중에 하나만 골라줘라. 뭐가 제일 중요하냐? 라고 테스트했던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의 시험 덕분에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줄여달라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거죠. 바리새인이 시험한 덕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했던 말의 핵심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바리새인의 테스트 덕분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정리해주는 한 문장, 쪽집게 가위를 들 수 있던 거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제 막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아직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웃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 사랑을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 거라면 저도 못지않게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나는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은 모르겠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찾기 시작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막 이거저거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한 드라마 대사를 발견했어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대사인데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한 등장인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재연을 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할게요. 집에서 연습할 때 연습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치사할까라고 질문해요.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치사하지 라고 대답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뭔가 있어 보였어. 그래서 적어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치사하구나, 안 사랑하면 치사한 거구나 적어놨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한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요즘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드라마 대사 보니까 안 사랑하면 치사하대. 너 이 말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했는데 그날 그 친구가 했던 대답이 저에게 좀 중요한 깨달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강우야, 너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해서 미움, 증오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은 나도 들은 말인데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효율이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효율적이 되고 내가 준 것과 상대방에게 받을 것을 계산하게 되고 저울질하게 되고 그러니까 치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말에 동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이 효율일 수 있겠다. 내가 한 것과 받은 것을 저울질하고
내가 최대한 덜 주면서 많이 받고 싶어 하거나 적어도 손해보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에서 멀 수 있겠다. 그럼 반대로 사랑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좀 벌 주면 안 되나? 성경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옆에만 보세요. 저 친구 벌 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옆에 아니더라도 직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저희는 직장인 없지만 여러분 직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에 뭐나 이렇게 친구들 보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벌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혼내주지.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더 마음이 커지죠.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저거 깨달으면 안 될까요? 혹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저 사람한테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주변의 사람들만 봐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돌아오라고 수천 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되시는 선택을 하셨죠. 인간이 되셔서 30년을 사셨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냥 하시면 되는데 30년으로 인간으로 사시다가 가르치다가 죽임을 당하셨죠.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인 이 모든 방법을 왜 사용하셨을까 생각하면 사랑하니까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잡히시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야, 내가 너희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너희 병을 몇 명을 고쳐줬고 가르침이 얼만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자기가 한 것을 얘기하거나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으셨던 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부 회장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한다면 하나님 좀 덜 사랑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자, 몇 번 얘기했는데 저희 가족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좀 어린아이 몸에 장애가 갖고 태어났을 때 저 엄청 울면서 따졌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 시골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라고 엄청 화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만큼을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웃에게도 야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인데 너 나한테 이래?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 비효율적이 되고 저울질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렇지만 쉽지 않다 이거죠. 알겠어.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거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면 살아가는가. 한 가지 정도의 해답은 제가 구하는 것 같아서 그거 나누고 마무리해볼게요. 지난 한 주 동안 좀 감사했어요. 지난 한 주 저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 온 지 2달 됐잖아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달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응했습니다. 적응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힘드실 텐데 괜찮냐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뭐 너희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나만 힘들지 않아요. 직장생활 내가 보니까 뭐 오늘 새벽 3시에 일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주말에도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네도 힘들면서 나한테 힘들지 않냐고 괜찮냐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들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일 우리가 나눠질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2달 동안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눠지겠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저 지금 실수토항인데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뭐 아시잖아요. 뭐 저 엉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 태어나서 한 번도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찬양 인도를 하면서 사실 찬양팀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도 찬양팀 많이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 잘 받아주시고 또 우리 저 신방하러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중에도 한 2-3명 와서 저한테 신방했는데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숨만 쉬다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참 고맙다 생각을 지난 주중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있다 보니까 나도 조금은 할 수 있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사한 한 주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사랑을 해줘서. 그리고 그 덕분에 제가 좀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랑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에서 드러나냐면 저는 선물을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될 것 같다는 부담이 있어요. 어떠한 나도 비슷한 선물을 주던지 어떠한 만족을 주던지 라는 걸 줘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요. 내가 줄 때 뭔가를 바라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저울질하는 사람이니까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 자연교회에서 2달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하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는 사랑이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방식은 뭐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먼저 예수님한테 그런 사랑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내가 이미 예수님한테 그런 계산하지 않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조금씩 나눠준다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랑을 받고 와, 이 사람들 뭐지?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쉽지 않은 사랑이지만 조금씩 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한테 그 사랑 받았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그 사랑을 흘려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사랑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한 요소를 제가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 사랑을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면서 조금씩 흘려주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며 한 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그 설교 전에 했던 찬양 2가지가 있었어요. 그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을 했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했죠.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라는 건 어떤 이유에서냐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열방의 희망이다라는 말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가 남을 이기고 비교하고 효율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갈 때 이 땅에 희망이 생긴다라는 고백을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할 텐데요. 그 마음을 이 시간 닮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함께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아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내가 한 것과 받은 것을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한 게 이만큼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고 말하지 않으며,
아낌없이 주시고 주셨음에도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들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뭐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악하고 계산 많이 하고 효율적인 것 좋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비효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끝없이 주시면서도 사라지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이유 없이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청년부가 조금은 더 타인에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효율적인 것에 강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은 비효율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을 대비해서 받은 것을 계산하지 않고 받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시고 앞으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한명한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게 그 용서의 마음을, 허용의 마음과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웃에 대해서도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랑 그 자체로 존귀히 여기며 바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며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충분히 여기며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가 꼭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며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한 주를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드리듯 이웃에게도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를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자연교회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